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우리 혜준이 혜린이가 교회 온 지 얼마 우리 교회로 온 거죠. 그 전에 다녔으니까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탄절이 됐는데 둘이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짠! 뭐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했잖아요. 그게 생각납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 딸들입니다. 자, 혹시 이거 찍을 사람 있으면 빨리 찍으세요. 좀 있으면 지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편집이 이렇게 쭉 되면요. 이제 편집을 할 때 기도를 묻어서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 정리가 되고, 그 기도하면서 편집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메시지 편집할 때도 그냥 편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은혜가 돼요. 그냥 뭐 1장 27절 28절 그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다음에 뭐죠? 사도 1장 8절 이렇게 하면요 그 기도가 묻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드리고, 오늘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생활을 하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생활을 하세요. 구원의 길을 그려도 예배를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경배하는 거죠.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드리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게 꼭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에서 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편집이 하면서 이미 내 안에 뭐가 돼요? 설계가 되어지는 설계. 그러면 이게 이제 편집 설계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굴 만났어.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편집 설계한 거를 이 사람에게 뭐 하게 돼요? 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전할까? 그래서 시간 정해서 커피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디자인.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돼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날 인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만나는 장소, 시간 7가지 아까 7가지 생각하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제가 정정을 하나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한적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하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더라고요. 앞에 나와보세요.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제한된 어떤 범위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번 2024년도에 본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 땅을 차지하라는 어떤 그 범위 있잖아요. 범위. 그게 제한된 거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선택적 집중, 그 안에서 지금 응답이 와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온 거를 선택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응답 선택. 내가 이번에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조장이 됐네. 그 응답이 온 거잖아요. 목사님 너 조장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조장이 된 거잖아요.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럼 내가 어디서 집중해야 돼요? 조장 역할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하고, 그 조장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을 살리는, 그 지역의 깃발을 조장을 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의 성도는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함께 갈지, 이 성도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될지, 그 사람의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7가지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원네스 집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그 정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 스토리. 인생 스토리 한번 생각해 봐라.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 있죠? 과거. 이게 발판이 된 게 있어요. 근데 언제 발판이 되냐면 끝났다. 그때 발판이 됩니다. 요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묶였던 게 끝났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발판이 되죠.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러면 그 과거에부터 있었던 문제가 뭐가 돼요? 안 끝나면
발판이 안 돼요. 뭐가 돼요? 아직 상처야. 친구하고 밤새도록 자기 과거 얘기하고 막 그거 내가 이렇게 슬픈 거 너 알아?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그거 다 알아? 그 말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럼 발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 과거인 사람 내가 아무리 메시지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안 돼요. 뭐가 돼요? 똑같이 상처 포럼하는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이거 끝내야 돼요. 과거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 말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는. 그리스도 이전 이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는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탁 나와야 돼요. 현재 문제 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누가 문제 없으면 좋겠냐 너? 그러면 너 어디로 가야 돼? 문제 없는 나라로 가. 먼저. 천국 가야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 문제 있으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잠깐 낙심도 되고 잠깐 막 힘들어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왔는데 엄청난 문제가 나한테 왔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답 없는 복음. 아니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유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정신문제라 그 사람. 아니 문제 없면 어떻게 문제 없다 그래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되죠. 문제가 문제 아니라고 무조건 땡깡 피우면 돼요? 맹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있어도 괜찮다라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답을 안 붙잡으면 맨날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구나 저랬다 이게 나쁘다 좋다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 있어. 묶여 있어. 잘 때도 그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그 생각하고 그 문제만 보면 막 속상한 게 계속 안더라고.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누림이 안 돼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고 누림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있는데 누림이 안 되니까 자꾸 이걸 못 누리니까 답은 이 안에만 있어. 돈이요. 내가요. 100만 원이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 근데 저거 10,000원이면 먹어. 못 먹어. 100만 원 넣어놓고. 답은 있거든요.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만 생각해. 배고픈 거. 저거 먹고 싶은데 배고파. 저거 먹고 싶은데 배고파. 아, 나 못 먹어. 나 속상해 죽겠네. 왜 못 먹어? 누가 사다 준 사람 없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아, 100만 원에서 10,000원만 빼. 그럼 얼마든지 먹잖아요. 뭐가 없어요? 자, 미래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미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미래는 죽은 미래예요. 자, 그러면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100년 있으면 썩어질 소망?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소망은 자꾸 바뀌고요. 기준이 없어. 나는 맨 처음에 티코 사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는 그랜저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외제차 뭐 있지? 난 몰라. 이름을 하나도. 아,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게요. 소망이요. 이거 미래가요. 이거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미래가 내 인생 스토리에 이게 완전히 답을 낸 이 복음의 인생 스토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망은 뭐 천국이지. 영원한 건 천국. 근데 천국과 천국 씁시다. 영원한 우리의 천국이지만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천국 배경을 누릴 만한 그 가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CVDIP. 제가 또 이렇게 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시간도 없는데 제가요. 아, 이게 여기 와 있네. 제 인생 스토리. 제가 어렸을 때요. 이게 흑암이 덮여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신자 가정.
그 태어나니까요 흑암이 덮여 있는지 몰랐지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현재도 없고 막 이런 상태 고통만 있는 가정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무지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잘 만날 시간도 없어요 엄마가. 근데 만나면 싸우시는 거야. 어렸을 때 내가 봐도.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지 어디 가지. 그것도 이제 고급스러운. 왜냐면 이제 은행에 다니시고 지위가 있으니까 뭐 막걸리 먹고 뭐 막 이러는 데가 아니고 방석집 좋은데 이런데 막 그 거래처 사람들하고 다니면 이런 데를 다니시니까 그것도 그게 수준이 같은 거지만 어쨌든 사업 핑계를 대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까 누가 그랬더라. 누가 뭐 사업 때문에 어쩌는 다른 사람이었나? 어쨌든 근데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태어나서 싸우는 과정에서 태어나서 보니까요 내가 힘들어. 부모 싸우신 거 보셨죠? 다? 근데 옆집을 보니까요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저를요 지나만 가면 자꾸 그 털로 막 여기 비비고 그랬어요. 나 제일 싫어. 막 도망 다니고 그랬다니까 막 울고. 우리 집에서 나오는 길목에 있는 아저씨예요. 그 집이 천주교 집안이야. 그 언니가 우리 언니하고 동갑인데 마리아야. 이름이 마리아. 그래서 근데 가정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겉은 그 아내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고요. 아이들 딸 하나 아들 하나 샀는데요. 했고 그 남편이 철도청에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기차 공짜로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여튼 그 철도청에 다니는 그분이 너무 그 집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어디도 가고 막 엄마 아빠 자녀가 막 손잡고 다니고 막. 그리고 맨날 싸우는 우리 집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엉망인데 나는 또 여기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저기는 저 언니하고 오빠 마리하고 오빠는 그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엄마하고 깔깔대고 손잡고 다니.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아파. 싸우니까 아프죠. 우상숭배하고 아프고. 나는 막내라 맨날 엄마 옆에서 아픈 엄마들 이렇게 누워 있고 그것밖에 할 게. 그러니까 지식도 안 들어오죠. 흑암은 깜깜하죠. 제 상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지냈나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를 따라다니니까 엄마하고 동네 아줌마 신방을 다 해.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또 어떤 때는 같은 집에 모이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도 모이고 막 이래. 그러면 막 얘기해요. 그럼 나는 애기다 모르는 줄 아나 봐. 다 알아요 애들. 유치원 안 다녔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되기 전에 다 들리는데요. 다 들려. 이 집은 듣는데요. 저 집은 저 남편이 잘못됐네. 저 집은 저 자식들이 되게 잘못돼.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요. 그 집이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원인적으로 볼 때 누가 잘못된 게 보여.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그 죄구나. 근데 그 죄를 왜 못 벗어나지? 그렇게 가족을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못 벗어나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못 벗어나요? 그 기생죄 왜 못 벗어나? 엄마가 저렇게 맨날 아프고 맨날 싸우고 자녀들이 그 속에서 맨날 뚫려 있고 그러는데 왜 못 벗어나냐고. 도대체 이 의문이야. 의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어디서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 왜 못 벗어나냐고. 어마어마한 그 죄를 왜 못 벗어나냐고. 여러분 왜 못 벗어나요 이거? 그 죄 때문에 가정의 저주가 고통이 얼마나 왔어요? 후대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부부가 싸우면? 여러분 부부 싸우는 그 자녀 없어요 혹시? 절대 애들 앞에 싸우지 않아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요 이 죄를 왜 해결을 못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전 너무 한이 돼요. 한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없는 고통. 여러분 난 또 막내라. 엄마 5살까지 엄마 젖 먹고 늘 엄마 밑에서 옆에서 엄마 손에 끼고 살았는데 그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때 갔으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얼마나 그리워요. 늘 엄마 손에서 키우는데 날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정말 사랑에 갈급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역사는 이거예요. 죄.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엄마까지 죽게 만든 아버지가 이거 왜 못 고치냐고. 지금도 한이 나오잖아요. 왜 못 고치냐고 이러면서. 발판이 아직 안 됐나 봐. 끝이 아직 안 났나 봐. 여러분은 좀 리얼하게 나를 표현하려니까. 자,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아버지를 누가 알아맞혔다 그랬어요? 점집에 갔는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잘 알아맞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엄마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의 운명이래. 그때 제가 어릴 때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사주팔자 운명 단어를 어릴 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봤더니 엄마가 신들린 사람이래. 귀자는 뺐어. 신들린 사람이래. 그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의 세계가 있구나. 뭔가 인간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사주팔자 운명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뭔가 있구나,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못 고치지. 뭐 굿하고 이것 때문에 굿을 안 했어요. 집 하느라. 그것도 운명이지 뭐. 집 하느라고 했는, 집 장사할 때 굿은 2번 해봤는데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막 부적이죠. 부적 갖다 사서 넣는 것도 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대감 모자, 대감 옷 이런 거를 보자기에 예쁘게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장롱 속에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봤어요. 근데도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뭐 사주팔자 운명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만 일찍 갔잖아요.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음속에 찾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인간 세계를 뭐 신적인 세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알아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운명을 끌고 가는 그 신은 누구지? 그러면 불교인가? 천주교인가? 힌두교인가? 아니, 세상에 종교가 많더라고요. 찾아볼 생각은 않지만 하여튼 많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 하나 진짜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왕 대신 뭐 또 어떤 신, 진짜 신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밤에 막 기도했잖아. 참신이 누구십니까? 마리아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신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그런 신입니까? 바다 용왕입니까? 뭐 다 내가 아는 신들을 다 건드려가면서, 당신이 참신입니까? 당신이 참신입니까? 아예 엄마까지 잃었으니까 허전하고 이걸 어디다 채워, 누구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근데 이 기도할 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육신이 정신적인 것도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랬지만 우상숭배에서 죽고 멸망하는 우리 가정도 봤거든요. 그리고 내 육신이요, 삶이 앞으로 나갈 삶이 소망이 없어. 뭐 돈 망해서 돈도 없지. 아버지는 시골로 가 노인이지. 내가 기껏 해봤자 직장 다니는데 돈도 못 벌지. 좀 성공해 보려니까, 제가 좀 옛날부터 마인드가 우리 아버지 그 기질이 있어갖고 막 성공하고 막 이런 기질이 좀 있나 봐요. 뭔가 내 인생을 좀 끌고 나가서 뭔가 좀 보람 있고 좀 가치 있고 이런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가려고 하는데 뭐 길이 없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다 길을 가지고 있어. 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돈이 있든지 백이 있든지 지식이 많든지 뭐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도 나에겐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이 진짜 이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세상에 그 부자 그런 상 밑에서 먹는 거지 나사로 같은데 신세.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더라고. 도대체 나를 도와줄 분명히 신의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분이 내가 좀 만나야 되겠는데 그분 누구십니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저거 해화여고 나왔는데, 해화여고 그 바로 그 로타리에 보면 큰 해화 성당이 있어요. 그 해화 성당을 들어갔잖아요, 혼자서. 학교 끝나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벤치가 있어. 감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거기를. 그래서 벤치에 들어가자마자 벤치에 딱 앉았는데 수녀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나 수녀 될까 차라리? 진짜 수녀 되고
중이 되는 사람이 심정이 이해 가요. 해답 없으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나 혼자 생각인데, 저는 누가 막 선곡 모아서 가르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라디오에서 김홍도 목사님인지 김성도 목사님인지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배드리 같이, 나는 라디오에서 예배드리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내게 오면서 해답이 딱 나온 거예요. 뭔지 알아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내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이 모든 거 어떻게 했어요? 과거 나 이 속에서 있던 삶을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 죄, 우리 아버지 죄, 조상죄, 부모죄, 그 밑에서 오는 나의 모든 삶의 저주, 모든 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거 해결하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죄를 끌고 다녔던 사단을 박살내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게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네 모든 죄, 저주, 조상죄, 아버지죄, 모든 거 다 끝났다. 네 인생, 과거 모든 거 어떻게 했다? 끝났다. 그러려고 십자가 지셨다. 그 사랑을 베푼 하나님이 진짜 너를 만나야 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창조주도 아니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으며 살으라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 하나님이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모두 해결했어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끌고 다니던, 그렇게 죄를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운명을 잡고 있는 누구? 사단. 죄, 사단 끝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의 은혜,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 있어요? 구원 받을 때 그 인생 스토리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당위성, 다 인생 스토리 있다니까요. 그게 끝났다고. 그게 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답. 어떤 문제도 여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아무 대답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의 원인이 이거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잖아요. 그 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없어요.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냥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라고 신분 것을 줬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복음 끝난 확신 딱 붙잡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신분 것에 누리는 기도, 답이에요. 답.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것의 축복, 이거를 누리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죠. 주님이 날 인도하죠. 기도할 때 역사하지요. 가는 데마다 흙가 무너지지요. 아니 천사가 동원돼서 날 도와주지요. 하늘의 배경과 뜻으로 역사하지요.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요. 그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게 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 소망과 비전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D,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말했는데요. 여러분 D가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
마지막 땅끝까지 내가 증인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 속에서 여러분의 주신 꿈이 있어요, 없어요? 저 찾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확실하게 남은 인생에 난 이거 갖고 가겠다 딱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이것밖에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사모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 여기에 24시 하고 있어요. 노는 것 같고 자는 것 같고 집에서 땡땡이 치는 것 같으죠? 하나님이 아셔요. 전 이거 24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은 그냥 하면 되는데 전도는요, 성경적 전도 아니면 안 돼요. 전 이거를 20년 동안 봤어요. 우리 전도자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한계 오고 이거 아니면 지속 안 되고 이거 아니면 열매 안 된다는 걸 20년 동안 확실히 봤어요. 근데 남은 20년도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지금 점점 줄고 문 닫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안에서 주신 방법이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말세로 가는 마태복음 24장의 징후들이 보이잖아요. 기상이변이 첫째 기근이고 전쟁이 보이잖아요. 또 이러면 또 말세 추종자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셋인데. 이거 하긴 다 틀렸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담나야 됩니다. 제가요 간증을 듣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 어디 가서 누구 영접했어요. 어디 가서 누구 영접했어요. 어디 가서 영접했어요.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성경 전도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도 전도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성경도 전도 편집한 게 내 안에 각인돼 있구나. 어느 정도는 뿌리되어 있고 확인했어요. 3년 동안 24시 했는데 3년 넘게 4년 가까이 24시 했는데 어느새 전도라는 개념과 이해와 전도에 대한 방법과 이런 것들이요. 어느 정도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간증을 듣는데 확인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 전도가 어느 정도 편집되어 있는지. 이게 편집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24하고 편집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뭔지 아세요? 말씀만 들어도 성경적인 전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설계가 되어지고 이미지, 자꾸 성경 전도가 자꾸 그림이 그려져요. 이미지, 그림이 그려진다니까. 우리 교회 성경 전도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설계가 자꾸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만 남으면 돼요? 그거를 디자인해서 실천할 때 뭐가 남겠어요? 작품이 남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소망이, 그러니까 제가요 옛날에는 이거 안고 싶다, 이제 그 주저앉고 싶어, 이제는 뭐 그만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소망이 있어. 미래에 소망이 있어. 자꾸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결국 작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제가 교제는 오늘 못했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이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길게 됐어요. 어쨌든 교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십가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참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인생 스토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계복음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우리 다락방 본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함께 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땅을 차지하는 또
또 우리 인천 임마누교회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 2024년 계획 안에서 하나님 정말 나의 CVDIP를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 스토리의 작품을 남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반석에 세웠사오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정말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CVDIP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